1999년에 워싱턴 포스트가 기사를 냈는데 그때 기사의 제목이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영웅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1912년에 4월 달에 그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최후의 영웅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우리는 가판위에서 마지막까지 바이올린을 키던 사람들, 또는 아무튼 거기에 무슨 선장, 기관장 생각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다룬 그 기사의 영웅은요, 나중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6명의 생존자가 모여서 토론토에 모여서 그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인터뷰한 것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전혀 영화에도 나오지 않고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사건이에요.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것입니다. 존 하퍼 목사님. 여러분, 그 사고로 그때 탄 사람들이 2224명이었는데요. 710명만 살고 1514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살고 3분의 2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명보트가 부족하니까, 구명정이 부족하니까 3등석에 탄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고 1등석, 2등석에 탄 사람들하고 이제 아이들, 1등석, 2등석에도 어른도 다 죽은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때에 이 존 하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1등석의 승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구명정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서 구명정을 탔습니다. 보트를 타고 이제 가는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 하신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 음성이 자기에게 딱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 하프 목사님은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지금 죽어간 사람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라,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외치고는요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조각 같은 거 붙잡고요, 얼음덩이 붙잡고 막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랬습니다. 한 젊은이에게 당신 지금 죽어갈 텐데 지금 죽어도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파도가 쳐가지고요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만났어요. 그 남자한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마지막 그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고는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못 나왔어요. 그때 그 마지막 전도받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토론토의 모태 쪽에 그런 증거를 했습니다. 증거를. 존 하퍼 목사님은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 그분은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들어서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사는 거죠. 요한 3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오죠. 축복의 내용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 보세요.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본문에 예수님이 문둥병자하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을 이렇게 고치면서, 물론 그 외에도 또 많이 이렇게 고쳤지만은 대표적으로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거,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예수님 앞에 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문둥병자가 지나가면요 다 피했잖아요. 근데 손을 내시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더라 할 때에 그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건강한 몸으로 창조하신 거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몸에 어떤 상처가 나면 금방 이 회복되는 거, 재생되는 거. 엊그제 제가 문에 이걸 쪄가지고요, 이 손가락에 피가 막 나고 너무너무 아팠는데 하룻밤 이틀밤 지나니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재생 능력 정말 신비하죠. 여러분, 자동차 뭐가 하나 이렇게 스크래치 나든지 해보세요.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떠한 상처가 나든지 간에 그게 다 금방 아물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건강하게 살도록 창조하신 거잖아요. 어느 정교한 귀수술을 하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좀 상처를 입힐 수는 있지만은 절대 손해는 입히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수술할 때 상처를 낼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상처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우리를 더 낫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건강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정말 그런 회복의 그런 재생의 능력을 주었어도 우리가 몸을 망가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다거북의 수명이요, 보통 200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엊그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바다거북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는 깊은 바다에 있다가 이 바닷가로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요 2,000km, 3,000km를 헤엄쳐 나온다는 거예요. 시속 한 20km. 땅에 올라와서는 막 보니까 5,000마리, 10,000마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해변으로다가 올라가서 그 올라갈 적에는 1분에 한 20m씩 막 겨가지고 알을 낳는데, 땅을 파고 알을 낳는데요, 이 거북이가 한 번에 한 100개의 알을 낳습니다. 동그란 탁구공 같은 알을 갖다가 낳는데 거기에 독수리라든지 다른 짐승이 와서요, 그 막 알을 까먹고 해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거북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리가 100개 낳고 한 5,000마리가 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많은 알들이 다른 짐승에게 다 이렇게 먹힘당하고 또 살아남는 게 있으니까 알을 까는 거예요. 거북이가요, 굉장히 유순하고 느긋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이렇게 느긋하고 유순하면 장수하고요. 맹수 보세요, 맹수. 단명하죠. 오래 못 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혈질인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다혈질은 장수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느긋한 사람, 평화로운 사람. 에디슨이 80세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건강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분주하지 않습니다. 장인은 여유를 즐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너무나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육신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뭔가 하면요,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함. 하나님 말씀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because I am holy. 여러분, 독일어에 보게 되면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건강하다는 말과 어원이 같은 거예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육신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타락하게 되면은 육신도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일었을 적에 오늘 여기 중풍병자나 문둥병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예수님에게 자신을 맡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깨끗한,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 우리가 정말 육신의 질병이 있을 적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성경 나오잖아요.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를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라고 했습니다. 예, 건강한 삶을 사는 거 원하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들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죠. 여기 특히 이 문둥병자 하는 말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You are willing. willing이라는 말은 기쁘게, 기꺼이 원한다 그 말이잖아요. 당신이 정말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I'm willing. 내가 원한다. Be clean. 깨끗한 받아라. 그럴 적에 문둥병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문둥병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불치의 병, 여태까지 한 사람도 문둥병이 나왔다는 소식 들어본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인 것을 믿으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말씀한 거예요. 내가 원한다. 깨끗한 받아라.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벗기고 달아내렸다고 했어요.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고쳤다. 성경엔 정말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고친 내용이 많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 사람들이 많이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믿음이 있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Even in Israel,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중풍병자나 문둥병자 이 사람들요, 바리새인들이 볼 적에는 진짜 하찮은 사람들이고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은 인정하시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의 믿음은 없는 자로 말씀하시잖아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사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예, 정말 주님은 우리가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야, 이 말씀은요 정말 이렇게 묵상하면은 섬찟해지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정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만 해도 1950년, 60년, 70년대만 하더라도 주일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가게가 다 문 닫았잖아요. 그리고는 다 교회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뀌잖아요. 지금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힘들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팬데믹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환경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거야.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여러분, 이러한 사태는 더 심해져 가고요. 점점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성경의 예언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기 믿음에 대한 것 생각하면 여러분, 그 정탐꾼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자, 10명은 못 들어간다.
두 사람은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 10명이 누굽니까? 반대하는 사람 10명이 누구예요? 각 지파의 족장이에요. 대표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장교관 60만 명이니까 12지파를 60만 명을 12지파로 나누면은 한 지파에 보통 5만 명이죠. 평균. 그러면 그 사람들은 5만 명에서 뽑힌 사람인 거예요. 5만 명의 대표자 된 거예요. 그만큼 지도력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뽑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10명이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의 반대 명분도요, 있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들의 지파 사람들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 장대한 아낙자들한테 죽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종족들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그들은 강하다, 강성하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죠. 믿음은 보지 않는 것,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뭔가 한번 보세요. 12명 가운데 2명만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17%밖에 안 돼요. 17%. 83%는 안 따라가고 17%만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참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렇게 동성애가 막 합법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절대로 그것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들어가는 나라, 합법화되는 나라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그걸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것은요 정말 범죄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붙잡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을 끝까지 붙잡겠다. 그게 사는 길인 거죠. 사는 길.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웠던 중풍병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칠 적에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도 고치지만은 더 큰 목적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에게도 유익을 주지만은 더 앞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열 문둥이를 치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왔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한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0사람을 치료할 때에
그 10사람이 전부 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돌아오고 이방인 사마리아 이 사람만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도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특별 찬양 정말 들으면서 뭘 느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잖아요. 다 우리 똑같은 고백입니다. 똑같은 고백.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도 정말 주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의 30년의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빌립과 안드레에게 말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에게 말했잖아요. 저 사람들 헬라인들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아니 헬라인들이 만나자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가까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때 가까웠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최고의 영광을 십자가 죽음에서 본 거예요.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무릇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 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그게 가장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구하라. 그리하면 땅의 영광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의 영광만 찾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땅에서 우리도 영광 받으시고, 그런데 땅의 영광만 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말 이런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현장에서 하나님 내게 가정을 주셨으면 내가 남편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고, 이게 전부 다가 다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특별하게 어떤 큰 업적을 쌓아야 영광 돌리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회인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쓰임받고, 내가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렇게 내게 주어진 것을 가장 하나하나 해나가면 바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묵인하고 찬성한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죄악.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에 가장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정말 기억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그리고 어쨌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